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삭은 26장에서 실수했죠. 넘어졌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추궁을 해요. 분명히 너의 아내였거늘 어찌 너의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였음입니다. 이삭이 실수했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이슬 짓고 합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이런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실수를 안 했으면 더 좋았죠.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났을 때에 그것을 계속 핑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백하며 비록 부끄럽지만 창피스럽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해도 그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는 이삭의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데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이삭은 이 축산, 목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랄 지역은 농사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했는데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의 때에도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게 쉽지 않아요. 호황기에 100배의 매출을 올린다 어렵죠. 쉽지 않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경기에 흉년의 때에 100배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이 어렵다, 안 돼, 지금은 불경기야, 흉년이야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은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흉년의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이삭은요 흉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흉년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풍년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누가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세상에 우리 동네에 새 들어온, 지금 새 들어 살잖아요. 이삭은 새 들어 사는 이삭이 100배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니 이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 내용이 14절이에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아지므로 블레셋 사람 그 그랄 사람들이 뭐가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우리 사무실에 한 켠에 임대를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2배의 매출만 올려도 2배의 매출만 올려도 지금 약이 오를 텐데 몇 배요? 100배의 매출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세뇌준 이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났겠냐고요. 100배예요, 100배. 그래서 이 시기가 나면요, 하여튼 인간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 15절 보세요.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삭의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들이 그 그랄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 우물들을 이삭이 와서 사용하고 그걸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물을 다 메우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쫄딱 망하라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우리 동네 지금 새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느냐? 그 못 봐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해진즉 우리를 떠나라. 쉽게 말하면 방빼라는 거예요. 방빼 이거예요. 이제 임대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방문하면 주님 비록 이분이 여기서 세를 내서 과일 장사하지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방빼래요. 눈물을 머금고, 왜냐하면 새 든 사람의 서름 아니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걸 뺐더니 세상에 주인이 거기에다가 과일 가게를 한 거예요. 와, 세상의 인심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 일을 겪는 거예요. 방빼라는 거예요. 사무실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이삭은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있고 분노가 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고 그것을 그 가게를 그 사무실을 그 땅을 그냥 놓고 조용히 떠났어요.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파서 알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 조약을 맺고 우리 거라고 당신들이 인정해 준 우물 아니냐? 우리 앞에서 다룬 거 기억나십니까? 이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사용했던 우물 아니냐? 싸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이 그걸 그대로 놓고요. 조용히 그곳을 떠났어요. 골짜기에 가서 다시 짐을 풀어 그리고 거기에 메어버린 우물을 다시 파요.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막은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다 막은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뜻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팠던 7개의 우물을 그냥 다 메운 거예요. 얼마나 시기가 난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막아버린 우물을 다시 팠는데 참 이 그랄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이렇게 돼요. 20절에 그 소식을 듣고요. 그랄의 목자들이 또 거기를 찾아와요.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싸움을 걸면서 이 우물은 말이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토 안에 있는 거니까. 이 그랄 땅 이 영토 안에 있는 거니까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막아놓고 또 노동력을 투자하고 밤새 그 땡볕에서 판 그걸 생각해봐요.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거라는 거예요.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거기 노동력을 투자했잖아요. 내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내 재정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때도요 싸우질 않아요. 싸우질 않고 그 우물을 예색은 다투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이름을 짓고 또 거기를 옮겨가요.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우물, 역시 막아버린 또 다른 우물을 봐요. 그랬더니요 이 그랄 사람이 또 거기 찾아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거세게 싸움을 걸면서 이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우리 우물이니까 쓸 수 없다라고 막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여기에 이삭이 신나라고 이름을 이 우물을 붙여줬어요. 이 신나라는 뜻이 대적함 이렇게 밑에 각주에 돼 있잖아요. 이 신나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단어로는 시드나 이렇게 있거든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탄이 나왔어요. 이 시드나라는 뜻이 적대하다, 대적하다. 명사인 사탄은 대적자,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사탄이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 지금 어떤 행위예요? 사탄적인 행위예요.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삭이 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는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온갖 갑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이미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죠? 우리는 뭐 이미 뭐 그랬을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갔을 텐데 이삭이요. 그 그랄 사건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많이 바뀌어가요.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함으로 감정으로 대적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살고 보자 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려고까지 했던 이삭인데, 그렇죠? 그런데 끈질기게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22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어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우물을 누워보시라고 불렀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고 그 장소가 넓어졌다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삭이 지금 모든 전 과정을 시기가 나고 쫓겨다니고 가게를 내놔야 되고 땅을 내놔야 되고 하는 이런 정말 번거로움과 불편함과 막심한 손해를 겪는 이 모든 과정을 이삭이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의 이 억울한 기가 막힌 이 억울한 나의 사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주님은 보고 계신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하는 이유를 충분히 다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은 다 보고 계실 거야 하는
이 모든 전체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될 때에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그 과정을,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알 수는 없지만, 따라서 하세요.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세상에 우물 하나를 빼앗겨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이 당시 고대엔 이 우물 하나는요, 오늘날의 기업 하나보다 버금가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 우물 하나로 그 동네의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식수를 해결하죠. 거기서 소와 목축을 다 해결하죠. 거기서 농사를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오늘날의 공장 회사 하나를 버금간다고요. 그럼 그걸 내가 그냥 뺏긴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 공장을 세우기 위해, 그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업을, 그 가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투자를 했는데 그걸 다 뺏겨요. 힘이 없으니까, 새들을 사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그 억울함과 그 비굴함이 얼마나 상심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삭이 감정으로 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주님은 아시지. 주님은 보고 계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지금 보고 계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삭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해코지를 하고 우물을 덮고 또 이것이 우리 거라고 땡깡을 부리고 또 쫓겨가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를 당하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야,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만약에 흉년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그럴 사람들이 와서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안 왔지요. 그냥 저기서 살았겠죠. 참 신비로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인내하고 그 대적자들을 온유함으로 대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가,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영역이 확장되더라 이거예요. 네. 참,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당한 대접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논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요, 마귀에게 더 틈을 주게 돼요.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대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삭의 지경이 확장돼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23절에 보시면 이삭이 브엘세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갈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우리는 여기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좀 일찍 좀 나타나시지? 네, 그렇잖아요. 네. 방 빼라고 할 때, 그럴 때 좀 나타나셔 가지고 날 변호해 주시면 좋잖아요. 얼마나 억울한데 우물을 고생고생 팠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해코지 할 때 그때 하나님 좀 나타나셔가지고 나 좀 막아주시지.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계셨지만 뒤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요, 뭐 긴 얘기도 안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삭이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이 그랄 사람들이 낮이고 밤이고 와가지고 해코지를 하니까 또 언제 올지 몰라요.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두려운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고 가게를 경영하고 뭔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월급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렇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지금 흉년의 때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사하고 저기서 이사하고 이렇게 돌아다녀 가지고 어느 세월에 우리는 정착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세월에 이루어지긴 할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세월에 도대체 이렇게 쫓겨만 다니고 하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자기의 미래에 대한, 자기 장래에 대한 두려움 막 엄습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복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 가정의 장래는 어떻게 되지? 하는 그 두려움에 잡혀 있는 이삭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심으로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다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그걸 한 보따리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을요, 담대함으로, 희망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25절에
이삭이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이거예요. 예배의 축복.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비가 퍼부어도 아까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에 오시다가 차를 돌린 분들이 있겠는데 그런 염려가 제 안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비가 퍼부어도 눈이 와도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더 나오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경험이 있죠. 막 비가 퍼부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는데 너무 비가 퍼. 눈이 또 겨울철에 눈이 너무 펑펑 와가지고 막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예요. 고민하죠. 발길을 돌릴 것이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직진할 것이냐 갈등하죠. 근데 그때 마음을 딱 먹고 교회를 향해서 와요. 그러면요, 주님과의 나만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만이 알고 있는, 나와 주님과만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추억이 많아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를 왜 하는지 아세요? 수련회를 왜 해요? 왜 산상성회를 하냐고요? 여러분 추억이 많아야 돼요. 주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추억, 이삭의 추억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나와 주님과의 추억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굳을 때, 날씨가 사나울 때 오히려 주님과 추억을 쌓으세요. 주님 나는 이래도 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비를 철철 맞고 옷이 젖었어요. 눈이 푹푹 들어가서 발이 꽁꽁 얼었어요. 그런데 그런 몸으로 교회당 예배당 문을 싹 열 때 이미 눈물이 나요. 주님과 너무 가까운 나와 주님과의 추억. 주님께서 이삭의 이런 과정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내가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삭이 여기서 쫓겨나 저기서 쫓겨나 여기서 가게를 빼야 돼. 여기서 집을 빼야 돼. 셋방살이 얼마나 서러워요. 얼마나 서러워. 그 서러웠던 것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주님과 나만의 추억이구나.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6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비멜렉이 이렇게 등장 안 하는데요. 그 앞에 이 접속사가 그 후에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시점에 그랄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럼 가슴이 철렁하죠. 또 이것도 난동 피우는 거 아니야? 또 갑질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해요.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에게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우리를 찾아왔느냐고 물으니까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요? 분명히 보고. 어떻게 봤어요? 분명히 보고. 그냥 본 게 아니고 분명히 봤다는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잘 되면 쫓아내요. 그럼 저쪽에 가서 가게를 내요. 저기서 잘 되면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가서 또 회사를 차려요. 그런데
우물을 막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이쪽에 우물을 막으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고 이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리 가면 여기서 우물이 터지고, 이리 가면 여기서 우물이 터지고. 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 우물을 막으면 또 이쪽에서 터지고, 여기를 막으면 또 이쪽에서 터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그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 이런 사람하고는요 적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적대면요 금코 다칩니다.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야, 이삭이 힘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쫓겨났지만 지금은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지금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아요.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2배, 3배로 갚아줄 수 있는데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힘이 생겼거든요. 힘이 생겼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나 보면서 웃기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무서운 거예요. 언제 나를 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그랄 왕이 와서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싸우지 말자.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사과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장면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었던 분들이, 여러분은 마음이 아프게 했던 분들이,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그분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장충단에, 저 아무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셔. 저 사람하고는 등 돌리면 안 돼. 저 사람하고는 동업을 해야 돼. 제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사이좋게 일을 합시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삭이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참,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요,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찾아가지고 자기들 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구나.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너를 보니까, 너의 집안을 보니까,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구나.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목에 좀 힘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 멋있어요. 이삭은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30절 보세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뭐래요? 박사 위에는 뭐라고요? 밥사. 이삭이 박사 학위는 없어도, 석사 학위는 없어도 밥사를 하는 거예요. 목에 힘주지 않고 자기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고 당한 것을 생각해 봐요. 당한 걸 생각해. 무슨 상을 차려줍니까? 무슨 밥상을 차려줍니까?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 원수 앞에 상을 차려,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내가 밥 살게, 오늘 내가 커피까지 쏠게 하고 그냥 차려준 거예요. 차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장 모임이라고요. 그게 목장 모임. 얼마나 감동을 받겠냐고.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잔치상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고 갔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2절 하나님께서 또 보너스를 주셔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주인님, 우리가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밥살을 하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기뻐. 야, 넌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걸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 당한 걸 생각하면 이가 뿌르뿌르 갈리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그럴 텐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쁜 짓 하냐 하고 그날 그랬잖아요. 그날 새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분이에요. 흉년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에도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갑질을 하고 할 때에도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약속의 땅에 머무세요. 이 약속의 땅에 머문다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예수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끝까지 머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새로운 우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물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캠프의 여름 산상성에 성령의 우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막 생수가 막 그냥 교회 막 사역마다 그냥 목장마다 기도회마다 예배 때마다 그냥 막 우물이 터져요. 할렐루야.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막혔던 축복의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을 그렇게 해주세요. 이삭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